Welcome to Go Live TV, the future in your hands. The only multicultural IPTV station that brings communities together. Over 2.7 million people have already watched. Go Live TV, anytime, anywhere.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몹시 더운 계절이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국에 와서 저 안에 식구들이 이걸 열어놓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옛날에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려고 하오니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든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명령과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책망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칭찬이 아주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칭찬할 때 엄청나게 칭찬을 부었어요. 예를 들면 그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이름 없는 웬 여자가 와서 나디향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식사하는 머리에다 쫙 부었어요. 바로 유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보세요.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 여자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칭찬이 아주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성큼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아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엄청난 칭찬을 마구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만 한 것이 아니고 책망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하려고. 예수님은 책망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칭찬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또 그뿐입니까? 성전이 시장바닥이 될 때가 있었어요. 양이다 송아지다 염소다 막 팔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책망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지 않느냐. 막 책망을 하시면서 양들 송아지들 염소 막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자를 뒤집어 엎으면서 쫓아냈어요.
여기 보면 말로만 책망이 아니라 행동으로 칭찬. 행동.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런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왕이 베푼 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뭡니까? 예복을 입혀요. 만도 같은 거, 가운 같은 거예요. 이는 우리 근동 국가들이 옛날에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라든지 부자가 잔치를 할 때는 청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복을 입혀서 잔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 자리에 와 봤어요. 보니까 한 분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 그때 임금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앞에서 예복을 안 주더냐?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요? 앞에서 예복 집으라고 다 줬거든요. 근데 너 안 입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묶어라.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엇입니까? 책망뿐 아니라 행동뿐 아니라 심판을. 예수님의 책망을 점점 깊어졌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았습니까?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 반드시 갈아입지 않으면 묶여요. 어두운 데 던져져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옷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거, 도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지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거,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옷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너의 지체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아예 죽이라고. 음란, 어색, 분당, 사악, 악의 지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때려부시고 완전히 죽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습에 젖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악한 일들이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돼. 완전히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돼야 돼.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봉사를 한다, 충성을 한다, 직분을 받는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근본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정확하죠?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 회개하라 전파하였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었던 아들 찾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또 바울 사도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의 목회 핵심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 이거 보세요. 바울 사도의 선교의 내용, 선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예 생명을 내걸었다. 생명을 내걸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첫 설교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회개해야만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믿는 것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성령이 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숨겨놓은 이 죄를, 깜짝같이 덮어놓은 죄를 전부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들춰낼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인데 지옥의 형벌이 가까이 다가오기 보인다. 벌벌벌 떨게 만들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180도 전환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책망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 어느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편지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 편지는 공산주의자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고 교수대에 처형됐고 투옥되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모든 시간과 돈, 열정과 재능을 오직 당을 위해서 바친다. 공산주의는 나의 종교이며 나의 애인이며 나의 전부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밤과 낮이 없이 공산주의를 꿈꾼다. 삶의 내 이유도 내 죽음의 목적도 오직 하나, 세계 공산화다. 나는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사형대에 오를 준비도 되어 있다. 나는 그 이념을 위해서 살고 그 이념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편지. 여러분, 적그리스도인 공산주의, 이 거짓 진리를 위해서 미쳐버린 이 청년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에 중독된 자는 그의 시간, 소유, 정열, 충성, 이상, 꿈,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 오직 하나, 공산주의를 위해서 전체를 불태운다고. 때문에 총에 맞아 죽든지 교수형의 밧줄에 목에 걸리든지 그 외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는 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에 속한 자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복음이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승리를 믿으면 예수께 참으로 중독되고 미쳐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증인, 회개와 믿음을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뛰고 믿음을 사수하여 의인의 멸류관을 받은 바울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이런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교하신 하나님, 공산주의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도 영원한 참 진리를 위하여 수모를 닫든지 재산을 빼앗기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교수대에 올라가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의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와 복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상대방을 규탄하고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규탄하고 탄핵하는 회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삼천리 강과 산과 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므로 금수강산 산천초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가 복을 받고 온 민족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민족으로 복을 내려주사, 저희들도 이북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 손에 손을 잡고 뛰며 춤추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그곳에 하나님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삼천리 강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80년 만인 2025년 통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영광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변치 않은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침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거룩한 교통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